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 혹은 46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병 환자라고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나병 환자 촌들이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록도이죠. 당시만 해도 이 소록도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이 나병은 전염된다는 이유로 인하여 나병 환자들을 천대했고 또 결국은 그곳에 유배하는 것처럼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했고요.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이 나병 환자촌이 부산의 성혜원이라든지 여수의 애양원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 중에 포사이드 선교사와 엘리자베스 쇠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들도 있었고요. 또 부산에는 맥켄지 선교사, 또 여수에는 플래처 선교사들이 대표적으로 이 나병 환자를 위하여 사역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 서서평 선교사는 엘리자베스 쇠핑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원래 독일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자라고 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이 1934년 6월에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독신으로 살다 사망하셨는데 담요 한 장,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이 그의 가진 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고요. 간호사였어요. 이분은 참 22년 동안에 이 땅에 와서 보리밥, 된장국 먹고 고무신 신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의 친구가 아닌 한국인으로 살았던 분이기도 했고요.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자기가 입양해서 기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병 환자들이 쫓아가면서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목이 메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목이 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의 집에 주님이 가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자로 인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문둥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은 대부분 다 나병, 미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나병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병이 생기면 의사에 가서 진찰을 하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요,
환부가 생기면 격리를 시키고 심지어는 구걸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저들의 삶 자체가 고단하고 어려운 것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정결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기에 만약에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면 그 집에 방문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예수님이 고치시는, 즉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시몬이 살던 동네가 베다니였는데 이 베단이라는 말은 원래 가난한 자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동네에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이죠. 자,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오늘 본문은 그렇게 써요.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서 아마 그 여인은 마리아일 것이다. 근데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일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즉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아마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측하는 거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 마리아라는 원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메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게 과연 어떤 향유냐?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나드 향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나드 향은요, 이 히말라야 지역의 3,000에서 4,000 고지, 그러니까 해발 3,000, 4,000m 정도에서 자라는 이 나드초에서 얻게 되는데, 나드초 뿌리를 찧어서 짜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소량이 나온다고 해요. 더욱이 이 나드초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향유가 향품 노드, 즉 이 히말라야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쳐서 이 예굽으로 내려가는 향품의 길, 혹은 우리가 실크로드처럼요 향품 노드가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유입되고 그것은 고가의 향유로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품삯, 그러면 1년치 연봉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향수 좋아합니다. 좋은 향을 이렇게 맡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요. 반면에 머리를 아프게 하는 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악취가 나면 머리도 아프고요, 그냥 불안하고 빨리 그 자리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은 그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향유를 사람들이 쓸 때는 물에 희석해서 쓰기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나드의 향, 한 옥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즉 순수한 원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혹은 또 예수님의 어느 성경에 보면 발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냄새가 가득했으니까 얼마나 참 좋았을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요, 각기 자기의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선 사람, 또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는데 저는 마늘 냄새 난다 그러죠. 서양 사람, 그 다음에 코쟁이들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노랑내가 난다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냄새가 있는 것처럼요, 집안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집 가면 매일 밥 탄 냄새 맡나? 아니면 빨래 냄새 맡나?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 냄새를 계속 맡으면 그 냄새가 내게 굉장히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집은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게 냄새인 거예요. 그 냄새가 나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무 냄새 안 나는데요, 그 냄새가 우리 교회 냄새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좋은 나무 냄새가 나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커피 향이 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냄새예요. 그 냄새가 계속 맡다 보면 정감이 가고요, 그 냄새에 평안하다,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냄새가 좋아요. 우리가 인위적인 향수를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런 어떤 향수의 향기보다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 의로운 행실의 냄새들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 보면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좋은 마음, 좋은 언어, 좋은 생각, 좋은 행동들의 아름다운 향기처럼 퍼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각자의 냄새가 있는 거예요. 이제 향수의 향이 아니에요. 무슨 샤넬 넘버 몇 번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들이 나는데, 어떤 이들은 좋은 향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즉 우리가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여인이 깨트리는 옥합으로 향기가 시몬의 집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의 거룩한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가정, 또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냄새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봐도, 우리가 지나가도 우리의 밝은 웃음, 그리고 밝은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그저 지나치다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언어다, 그리고 밝은 모습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인 겁니다. 종종 요새가 이렇게 등산을 하다거나 보면 앞에 가는 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리거든요. 또 길을 가다가도 보면 3, 3, 5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리는데, 때로는 그 소리가 거북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말할까? 그리고 온 입에 쌍시옷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하려고 교회 올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꼭 3, 3, 5 이 편의점 앞에 모여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담배를 안 피죠. 담배 맡은 사람들 옆에 잘 안 있어봤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나 또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지? 어떻게 저렇게 박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돕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일 날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생명을 잃었고요. 또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산불로 인하여 인명 피해도 있었고 많은 재산적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 저들 지역에, 즉 지진과 산불 피해 지역에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우리 교회가 20일 날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에 부활주일 헌금의 일부를 좀 그런 지역 돕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동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좋은 향기를 여러분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좀 나게 해서, 가득하게 해서 그들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 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냄새 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잖아요. 야, 참 냄새 좋다, 너무 향이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반면에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실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냐. 심지어 계속해서 보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참 안타까운 반응들입니다. 최소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거, 어쩌면 그 여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값어치 있는 보물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분개하고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는데 꼭 그렇게 했느냐는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안타깝지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면 왕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왕이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일이 책망받을 일일까요? 가장 높은 분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린 것이 그것이 허비한 것일까요? 그것이 그것보다 더 좋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께 부은 향유값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가치겠지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신기하게도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값이 얼마다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여인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왕께, 그리고 그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가치를 표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장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또 주를 위하여 살 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의 느낌만큼, 그 내 마음에 와 닿는 만큼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도움을 받은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 사회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도움을 받았어, 그 감사가 크면 클수록 때로는 보답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큰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 그 마음만큼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보답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그게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최소한 이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그 한 옥합의 매우 귀한 향품으로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몬을 잠시 볼까요? 시몬은요,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 그 사람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야했다. 이거는 손님 대접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지금 씻고 있지 않냐. 너는 지금 계속해서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발에 입 맞추다라는 말이 프로스코네오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경배를 다하고 예의를 다했는데 시몬은 기본적으로 입맞춤, 이것은 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람유도 안 부었다. 그 흔해 빠진 기름 하나 안 발라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몬은 자기가 문둥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식사 한번 초대하는 것으로 때워 그냥 끝내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요. 그 사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 부름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나 아니면 형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왕국 백성으로 혹은 주님께서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받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고맙고 감사해서 충성을 다하고 정직했어야 되는데 그는 정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요. 이 여인의 사건 이후에 저가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얘기 하자 요한복음이 스스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매라. 가장 좋은 직책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과하다. 만약 그거 팔아서 적당히 좀 나누고 나도 좀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은 30에 팔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값은 300이고요. 그 바로 다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 그 따라 나온 본문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30은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300데나리온, 은 30은 120데나리온이니까 반절보다 조금 못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굳이 은 30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보세요. 지금 300대 30. 어떤 느낌이에요? 10대 1.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있는가 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노비, 아니 몸종 하나 값으로 치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국에 대한 가치를 어떤 여인은, 즉 이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최고로 드리고 있는데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몸종 하나 값으로 끝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분에게 어떤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요, 최소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금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드린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의 금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마 드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 여인은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 그 집에 온 향기가 가득할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아는 냄새가 그렇게 가득 풍기고 있습니까?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가정 안에서 내가 아버지나 엄마, 즉 부모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내가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좀 더 좁혀볼까요? 내가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내가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볼까요? 제가 목사로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도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도로서 때로는 직분자로서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악취를 내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향기가 가득하냐, 심지어는 그 향기
자기도 뭔지 몰라요. 그냥 드렸는데 그 가치가 주님의 장사를 위한,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향유옥합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룟 유다 얘기해 볼게요.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 선생 넘겨줄 테니까 내게 얼마나 주겠냐. 결국은 그에게 은 30달러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한 차이입니다. 왕과 왕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악취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왕과 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향기로 가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이십니까? 세상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합당한 가치를 들으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합당한 가치를 내가 그냥 드리고자 했던 것,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자 했고, 그렇게 사랑하고자 했고, 감사하고자 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작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주님 나라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장례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종종 어거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니까 구속도 못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거지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안 태어난만 못한 거예요, 유다는. 근데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즉 주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기를 위하여 파놓은 돌무덤, 이 유다인들의 장례법은요, 먼저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냈다가 한 1년쯤 지나면 탈골을 하거든요. 사람에서 몸은 다 썩고 뼈만 남죠. 그러면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다시 집어넣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썩는 기간 동안에 향유를 많이 부어놓으면 악취나 썩는 냄새보다는 향유 냄새가 끝까지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는 그 시간에 향유를 부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르마데가 세마포로 사고 향품을 넣었다, 이 정도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 안식 후 다음 날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에게 향품을 못 부었으니까 향품을 부어서,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고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굴 앞에 있는 큰 돌을 옮겨줄까 그랬는데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길 필요도 없고, 아니 향유를 부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부활을 아셨기에, 그 사건을 아셨기에 이 여인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내 장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거되는 일 때는 이 여인의 한 일을 좀 얘기해서 기억해라.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향유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300데나리온 헌금한 거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저 주님을 섬겼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감사했고, 자기도 모르게 존경하는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도 모르게 주 안에서 그저 밝게 울고 살았고, 우리도 모르게 작은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좋은 대화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향을 사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용기들이 좋지 않아서 향들이 잘 날아가서 이 옥합 같은 걸로 완전히 밀봉해서 사고요. 개인적으로 쓸 때는 그것을 열어서 물에 희석해서 몸에 바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근데 시체에 넣을 때는요, 그 원액 그 자체를 붓습니다. 그래야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향유 원액을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아마 그 안에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런 냄새 나는, 즉 좋은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경배를 돌리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나오는 그 향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주님을 섬겼을 뿐이고, 나는 그래서 또 이웃을 섬겼을 뿐이고,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역할을 다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에 같이 그 대열에 끼어서 그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존귀와 가치를 드렸을 뿐이고 그냥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장래 구속사역의 위대한 한 부분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잘 몰라요. 내가 뭐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남을 도와줄 때 위대하게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한 역할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위대한 기회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사역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그냥 왕과 왕국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 왕이신 주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함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그리고 때로는 그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 자체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보다 그냥 가치와 존경을 표현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조금씩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계속해서 말해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바로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돼서, 작은 냄새, 그저 그 좋은 향기만 바라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역할을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부득불 할 일인 줄 알고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선한 일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저 어떤 의미나 의도를 가지고 섬긴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저 경배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요,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귀감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 희생, 주님에 대한 마땅한 가치를 드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존귀한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마저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좋은 역할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는 예수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한 저들의 코를, 그리고 저들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